한 주일 평안히 잘 사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평안이 없는 세상에 한 주일 평안히 지나셨으면 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우리 김상수 장로님 댁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김호강 집사집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먼 데서 이 저녁 시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정인소 선생님 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신 네 분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차장님요, 저 학교 후배 4년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서 또 학교 후배를 만나니, 저는 원래 장로교인이었거든요. 제가 3대째 장로교인이었습니다. 3대째. 그런데 이제 학교는 미션스쿨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림교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개성학교 출신을 처음 만납니다. 오. 그리고 뭐 그때 동창들 동기들 다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어쩌면은 전부 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다가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알칼리수 한 병을 선물로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목마른 걸 알고 또 물을 한 병, 그리고 알칼리수를 이렇게 딱 주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김호강 집사를 꽤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상수 장로도 오래전부터 알아서 꽤 마음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이 두 집에서 오라고 하는 바람에 왔습니다. 이제 얼마나 걸리나 하니까 이경재 집사가 LA에서 8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시간대에 따라 다른데 트래픽이 없으면 한 7시간 걸리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시간을 운전을 하고 갈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요. 제 여행 다닐 때 하루 제일 많이 운전한 시간이 17시간 운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때하고 세월이 많이 다르지만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셔서 시간을 좀 지체하긴 했지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고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 노릇합니다. 성령의 마이크 노릇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나 저는 다 함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청중이에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청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회자가 말씀했지만은요, 신앙의 출발과 성장 그런 총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것인데,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내 측면을 이제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 제일 첫째 측면은 중생입니다. 중생.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이게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 입장은 일본에서 온 수입말이라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순 한국말은 무엇인가 처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뜻을 이해하면 되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측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 성경이 가르치는 측면입니다. 내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걸 쉬운 말,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은, 쉬운 말이라기보다가 이 중생, 그 우리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 거듭남, 그렇죠? 그 중생, 제가 그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용어는 없지만은 그걸 저는 아들로 일컬음을 받음, 그래서 칭자, 그렇게 칭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렇게 중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처지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의인의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활 태도가 어떠냐,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중생, 칭의, 성화, 칭자는 보통 얘기하지 않죠. 중생, 칭의, 성화하면서 그것이 계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계단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아들 아닐 수가 없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된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하고 사는 모습이 다르다. 우리가 성화, 거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종교적 용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르다 말입니다. 다르다. 사는 모습이 달라. 뭐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에서는 성화를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맞는데 안 맞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말이 참 꼬부랑한 말이죠. 맞은데 안 맞아. 그래서 이번에 이 4번 그거 다 얘기할 수 있나 시간이? 시간 동안에 이 4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참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발, 족보, 거듭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2절은 익숙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참 익숙한데요.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 엄집사. 네?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낳고. 낳고라는 말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구약 보다가 신약을 읽기 전에 신약 성경을 읽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펴놓고 읽다가 낳고 그러다가 이제 꼬박꼬박 좋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사람이 수면제 어떤 것이 가장 수면제에 잘 자게 하는가, 그래서 그걸 차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성경 읽는 것이 수면제의 5번째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잠안 오거든 성경 읽으세요. 저는 이거 성경 읽다가 자는 것도 복이잖아요. 특별히 불면증 있는 사람이 성경 편하는 거 읽다가 잠이 든다면 그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잠이 들더라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 벨리교에서 목회할 때인지 마운틴뷰에서 목회할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조지아의 마리에타 교회에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러니 한 3일 사경회를 했는데 3일쯤 됐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저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어르신이 한 분 있던데 방문 좀 갑시다.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교인들 8명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래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노인 이름이 성씨가 신씨라고 그래요. 신씨. 그 신할아버지 좀 찾으러 가봅시다. 만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갔으니 키가 나지막한 할아버지가 리빙룸에 소파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일어섰어요. 우리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 어른이 인사를 나르고 앉으세요 그래. 그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김씨라 그랬소? 그렇게 물었어. 김갑니다. 본이 어디요? 김해입니다. 순상놈이구만. 뭐 석유편 말은 아니잖아요. 순쌍놈이구만. 쌍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르신은 신씨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소. 그러면 본인 평산이십니까? 맞소. 그 신순경 공의 후손으로서 참 양반이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른이 하는 말이 뭐 상놈이지. 그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무슨 파요? 그렇게 물어요. 김해김가 무슨 파냐고.
그래서 제가 우선 팝니다. 그렇구나. 그 김해김가 중에는 경파가 제일 양반이라고 꼽히는 사람이지. 아이 그러고 말이죠. 저도 모르는 김해김가 족보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응?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족보에 참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아이 뭐 가견은 늙어서 심심하니까 들다 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어르신 참 잘하십니다. 성경에 족보 연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성경에 족보 연구하라는 말도 있어? 예, 성경에 족보 연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족보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어디 있어? 궁금하신가 봐요. 성경에 족보 연구하라는 말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습니다. 그 어디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펴서 읽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족보 연구하는 말 어디 있어? 예, 어르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더더머 찾아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더듬어야지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을 지으신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차차차차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더듬어 올라가다가 보면은 최초의 조상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조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죠.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니 저는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김가라고 하는 성씨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들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는 내한테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 예? 아니, 부모님은 나한테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 안 계시면 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조상들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족보를 보니까 김유신 공에 몇 대 어쩌고 그런 게 쭉 적혀 있어요. 제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면은 그 조상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누가 나한테 가까이 있어요? 온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었어요.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황인종이거나 홍인종이거나 상관없어요. 다 한 혈통이에요. 그 한 혈통이 누구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없었으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네. 다 맞아요. 네. 우리는 내 조상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면서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스스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자랑하느냐?
아이고 다 받았어요.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지요. 효경 제일 첫 줄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시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와 트럭과 피부와 이런 것들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감히 회상 상하게 하거나 야위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게 효경의 제일 첫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우리 차장로님 효도 많이 하셨죠? 가만히 계시네. 다 부모님 별세하시고 내가 살면서 돌아보면은 항상 불효자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불효자 같아요. 그런데 왜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요? 다 받았으니까. 에? 다 받았으니까. 부모니까. 그분이 안 계셨으면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존재의 시작. 근원이에요. 내 존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 먹을 것 해주고 옷 입혀주고 그래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막 두드리 패고 발로 차도 효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소위 중국의 그 수은 임금이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계모한테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참 피할 길을 내면서 지혜롭게 마침내 그 계모까지 감동을 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연임금이 그걸 보고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 아들이 아니라 수은을 임금을 시킨 거예요.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 효라고 하는 것은요 평범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효자 표창을 했거든요. 그 효자 표창을 하는데 4가지 경우로 효도 표창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첫째가 뭔가니 할고라는 거예요. 할고가 뭔가니 부모님이 병들고 약이었을 때에 허겁지 살을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국을 끓여 대접하는 걸 할고라고 그래요. 고자가 허벅지 고자예요. 허벅지를 잘라서 할 해가지고 그것을 부모님 음식으로 드렸다. 그선 효자 표창을 했어요. 그다음 3가지가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돼요. 네. 왜냐?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대로 알면은 창조주 하나님 경배하는 거 당연하게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도라고 얘기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상은 다르지만은 정신은 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파라다이스 우리 한인교회 우리 전부 다 효도하고 신앙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낳고 이것은 족보의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족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족보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 나오고 5장에는 아담과 셋의 후손의 족보 나오고 11장에 가면은 그또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효도 잘한 돌아가는 이름들이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족보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나?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거의 안 읽고 뛰어넘고 지나간다요. 한 번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 성경 통독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금년에 성경 통독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 그랬대요. 그랬으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도 다 읽었나? 안 읽었대. 그럼 당신 통독 못했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족보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역대상뿐만 아닙니다. 뭐 에스라 신약 성경도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제 낳고 족보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족보가 이렇게 많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맞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착하게 살라, 예수 잘 믿고 선하게 살자, 그렇게 가르치는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전혀 도덕적이지 아니한 얘기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이지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죽이라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말이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도덕적 선악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왜 그런지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거라, 성화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거는 그저 결과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무슨 얘기 하느냐? 너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 얘기가 성경이 하는 중심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생명 다 있나요? 아멘.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하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이는 딱 태어난부터 그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여러분과 저도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87년 죽었어요. 우리 사장님도 80수년 죽었죠. 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뭐하여 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죽어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줄만 알지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 학생일 때에 전도지를 들고 동네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들며 전도하러 노방 전도가 아니고 방문 전도를 갔거든요. 어떤 데 갔더니 말입니다. 골목에 있는 데 갔더니 할머니들 한 대여섯 사람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막 깔깔대면서 웃으며 재밌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들, 예수 믿으시고요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다 늙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죽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금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젊은 사람이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 교회 갈 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먹고 산 사람 누가 있는데요? 다 먹고 죽었잖아요. 그랬어요. 무슨 말 하는지 뚱 해가 쳐다보더니 아이 할머니들 세상에 먹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먹고 죽었지. 그러니까 깔깔깔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다 먹고 죽어요. 우리가 뭐 하느라고 바쁘다고요? 먹고 살기 바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먹고 죽기 바빠서 바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실상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족보를 그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문헌이 족보입니다. 맞습니까? 그 합리적인 문헌입니다. 네. 그 합리적인 문헌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왔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뭘 많이 써놨어요? 족보를 써놓은 겁니다. 성경 이외에 종교 경전에 족보 적힌 경전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다 행실도 인간의 선하게 살라고 하는 행실도를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덕 얘기를 하죠. 도덕과 윤리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도덕 윤리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냥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런 도덕과 윤리를 나타낸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활 모습을 나타낸다. 그거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생명을 얻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한테 생명 얻어라.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얘기하는 것이 성경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생명일지라도 얻으려고 하면 출발점이 뭐예요? 출생. 우리가 태어나야 이제 앙앙거리기도 하고 저 딸라고 입을 흔들기도 하고 태어나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명을 얻는 출발점도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해요? 중생이라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 그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출발점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그게 안 달라지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예수 생명으로 나지 않았든지 나기는 났는데 아프든지. 그렇죠? 아프죠. 아프면 활동 못 하잖아요. 아프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슨 생명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생명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생명. 그래서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해?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건강관리 잘하라고 어떻게 먹어라, 언제 먹어라 그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부터 10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가니까 12절부터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생명이 출발하는데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귀족집에 태어나면 무슨 대접을 받아요? 귀족 대접을 받아요. 예? 아니, 왕자로 태어나면은 왕자로 대접을 받아요. 아니, 그래서 이 왕자로 태어나면은 왕자처럼 행동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영국 왕실에 그 둘째 아들인지 지금 찰스 왕의 둘째 아들인지 그 뭐 왕자답게 살지 않았다고 왕자 자격 박탈해 버리잖아요.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처럼 안 살면은 그 자녀의 권세가 박탈당하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파라다이스 한국인 교회 성도들 수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네. 지금 몇 명이 모였나? 제가 지금 그 놀실지에서 우리 집에서는 체스월스에 있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이 한 14명 모여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성경 가르치는데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난 은퇴했기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늘 나는 설교 담당 평신도입니다. 설교 담당 평신도입니다. 아니 내가 목회를 하면은 방문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안 하니까 저는 설교 담당 평신도예요. 이제 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다 목사님 부르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안에서 신분 똑같아요.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런데 단 한 가지 설교 담당 평신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그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생의 출발점은 출생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 나오는데요, 그 교인, 거듭나지 아니한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모태에 있는 거예요.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 예? 우리 여기도 임신하신 분, 임신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이제 정 선생님 임신 상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출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구도자들은 다 그렇게 출생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은 무슨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임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그 얘기 나옵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39절까지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 된 사람은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얻은 사람이 구조자를 데려오는 것은 교회가 못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 그래서 하나씩 임신할 수도 있고 쌍둥이 임신하는 것도 있고 이 세상에서 뭐 보니까 7 쌍둥이 낳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수십 쌍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십 구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성경 배우고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한꺼번에 침례 받으면은 아이고 여러 쌍둥이가 나는 거죠. 네, 우리 파라다이스 교회 쌍둥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출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얻어요? 권세. 권세를 얻어요. 권세. 여러분, 왕의 자녀가 이 왕의 자녀의 권세를 얻으면 대단합니까? 아니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의 양자가 딱 됐다. 그래가지고 왕의 아들의 왕자의 권세를 딱 얻고 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도 이제 꼭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은 마음 푹 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슨 자녀가 될 수 무슨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자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영생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무슨 자녀? 그 대답 다 드리고 지금 물어보는데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자녀? 생명이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무슨 자녀? 멸망의 자녀. 멸망의 자녀. 생명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를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멸망의 자녀에 대한 생각들은 거의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목사님이 자기는 10년 동안 중노릇 했다. 10년 동안 중노릇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됐다. 그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있잖아요. 들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한 사람 말이죠. 그거 누가 못해요? 영생도 할 수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로다.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성철 스님이 해놓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고 죽었는지 그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니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지옥 갈 것이다. 아무도 내 죄를 속해주는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 내용 전체를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이 뭔가. 그건 알아요. 자기의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을 자기는 못 만났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런데 조계종 정쟁을 하면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사리가 먹을매가 나온더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자녀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무엇이 범죄를 못해요? 멸망이, 사망이 범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목숨이 끊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 그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와요. 생명의 27절부터 29절 보면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무슨 아들? 멸망의 자식이에요. 생명의 자녀고 멸망의 자녀예요. 멸망의 자녀는 나중에 부활해요, 안 해요? 멸망의 자녀들 부활해요, 안 해요? 해요. 해야지요. 두 번째. 안 하다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멸망의 자녀들도 다 부활하는데 무슨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멸망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멸망할 거 왜 부활시키나? 하나님도 참 희한하다. 이왕 죽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활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그걸 참 하나님도 짓궂다. 아니, 그걸 굳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또 큰 놈을 멸망시킨다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멸망의 자녀가 부활하는 이유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지. 오늘 이 시간에 그거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얘기의 핵심이 아니다. 무슨 사람이 되라? 생명의 자녀가 되라. 생명의 자녀가 되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중생입니다. 중생.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예수님 밤에 찾아왔잖아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성경에는 공회 회원이라고 그랬죠.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자면은 요새식으로 말하면은 국회택인데 권력은 국회적으로 가르쳐. 왜냐하면 3권을 다지고 있었어요. 산헤드린 70인 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결정, 사형 결정, 법 제정, 행정 다 합니다. 단 사형 결정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야 하고 5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가 산헤드린 회원이니까 몇 살은 넘은 사람이에요. 50세는 넘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몇 살? 30세. 이제 가청년이에요. 그 30세가 된 새로 나온 선생한테 50이 넘은 산헤드린 회원이 밤에 찾아왔어요. 와서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그런 것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얘기하려면 한참 시간이 얘기돼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은 연세가 자기보다 20살 이상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젊은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주석. 감사합니다. 아이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예의에도 바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산헤드린 회원이 유대인의 선생이 그런 미련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자녀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이상해 놀라게 듣지 마라, 기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났어요, 영으로 나셨어요? 영. 예? 영으로 나시지, 성령으로.
이거 똑똑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 그랬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고 그랬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인, 특별히 재림교인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난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육으로 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하고 똑같다. 그렇죠. 육체야 똑같지요. 육체의 성질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성질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8장 9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고 육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오셔서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영에 있는 사람입니까? 육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 시험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중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가도 조금 더 일찍이 하면은 일단은 임신되어야죠. 그렇죠? 그 임신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배당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임신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10달 잘 커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10달 걸리는데요. 교회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조금만 되어가지고서 좀 잘 나오는 것 같으면 뭐라고 자꾸 목사들이 얘기해요. 침례받으라. 침례받으라. 팔삭둥이를 만드는 거지 오삭둥이를 만드는지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침례 너무 그렇게 쉽게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래 두는 것도 안 되죠. 그 오래 있으면서 침례 안 받고 출생하는 사람을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그러는 하니 에브라임아 너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태어나는 문에서 지체하고 안 나오고 지체하고 안 나오고 그럼 둘 다 죽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아 너는 미련한 자식이로다.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장기를 찾으려면 산문 성경에서 찾아봐요. 호세아 나옵니다. 몇 장 몇 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에 임신하신 분들은요 산문에서 지체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 죽어요. 본인도 죽고 교회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생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려워. 무슨 말인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침례라고 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자 잡는 것 같아. 수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5절, 6절 거기까지만 읽고 나가면서 8절까지 쭉 나가면서 읽으면서 거기에서 중생에 대한 얘기를 끝내버리면 중생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 중생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무엇으로 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 말씀으로 난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난 거예요. 다 났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씨는 거듭나는 중생하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말씀 바르게 깨달으려면요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래야 성화되는데 내가 이래야 착한 사람 되는데 그렇게 보면 못 깨달아요. 그건 자꾸 그렇게 하면은요 눈이 누구에게로 가요? 자기의 생활과 행위로 가요.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보니 나는 멀었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참 바라보자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와요. 히브리 12장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2절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아포라오 하자. 아포라. 한 번만 나오는데 그 말은요.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위에 보이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을 아포라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갖다가요. 이렇게 말하면 잘할 것 같다 생각해서 예수에게 홀려버리자. 아멘. 여러분 누구한테 홀려보셨어요? 응? 아이고 나한테 전혀 총각이 말이죠. 서로 홀려 나누니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홀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뭘 안 해요? 죄를 안 지어요. 이유는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제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죄를 짓지 근데 이번 한 주일 살면서 죄 하나도 안 지었죠? 대답 못하죠. 가만히 돌아보니 다 죄 짓거든. 저도 똑같아요. 한때 한국에서 미투 난리였잖아요. 그 미투 다 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죄 짓나? 이거 대답하려면 또 몇 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야고보서는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났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났다 그랬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곧 무엇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김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으니까 김 장로님은 무슨 사람? 예,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었어요? 금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들 자셔요? 매일매일 몇 숟가락이나 자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 안 먹으면은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숨만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날 교회에 가서 아이고 또 안식일이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예요? 숨만 깔딱깔딱. 그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밥 먹듯이 아침에 저녁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말씀으로 난 생명이. 이거 안 먹으면은 말씀 생명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무슨 씨로 났다고요? 썩어질 씨로 태어났어요. 썩어질 씨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람인데 그것은 무슨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부모님에게 다 났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슨 씨로 났어요? 썩어질 씨로 났어요. 그게 폭삭 썩을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폭삭 썩을 때가 죽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로 썩어져 갑니까? 날로 생명이 풍성해져 갑니까? 그런데요,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고요, 잘난 씻고 하면은 무슨 냄새 나요, 우리 장모님? 노인 냄새. 노인 냄새. 노인 냄새 나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할아버지한테 잘 올라 그래요. 에이 냄새나. 그건 뭐하면 썩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자꾸 씻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그 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후패한다는 말이 썩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늙어가면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태어나가 얼마 안 됐을 때요 캬덕 우는데 갖다 살에 코대고 비비면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70, 80, 90 돼가지고 그런 노인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향기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목욕 자주 하고 뭐까지 치고 향수도 좀 바르고 그렇게 하죠. 그거 다 뭐 하는 거 하니까요, 방부제 치는 거예요. 방부제. 도리가 없어요. 저도 방부제 쳐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왜냐하면은 날로 우리는 썩어져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썩어져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썩어요? 뭐가 없으면 썩어요? 생명이 없으면 썩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에베소 4장 22절에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여기 로마 8장 21절은 만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중에 안 썩는 거 뭐 있어요? 꿀. 꿀? 꿀이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 있는 것은 다 결과적으로는 썩습니다. 생명 있는 것은. 그게 썩는 것이 무엇의 종로로 타는 건가 하니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었느냐? 아까 무슨 씨로 났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났기 때문에. 썩어질 씨로.
이 썩어질 씨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게 문제죠. 그 얘기까지 하면은 오늘 밤새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조 아담을 지어 놓은 다음에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몇 사람 창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은 누구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산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담한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아담과 아담 부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부부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 창조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 법을 안 주셨으면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태어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태어날 사람까지 창조된 거랑 딱 같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졌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3장 19절에 얘기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영집사 썩는 거죠. 죽는 그 거죠. 말 맞죠? 근데 그게 흙으로 돌아간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예, 다 맞은 답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했거든요. 그게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창조 전. 하나님 뭘가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 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죽게 됐어요. 죽으면 문제가 뭐가 문제죠? 생명이 없어져. 생명이 없죠. 생명 없고 흙으로 돌아가. 아니 다 대답 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죽었지만은 수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누려요. 우리에게 허락된 수명이 끝날 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 그 기간을 수명이라고 그래요. 수명.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수명을 주신 이유를 말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수명을 누리고 숨 쉬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얻어야 돼요? 은혜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면 딱 끊어지고 나면 꼭 끊어지기 직전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걸 해도 소용없어요. 딱 끊어져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뭐 되지 아니한 것 같이 된다?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된다. 죽는다는 말은 창조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무슨 씨로 태어난 사람? 썩어질 씨, 죽을 씨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셔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사람일까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뭘 하라고? 다시 수명이 있는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 구원받으라고. 살아나라고, 거듭나라고, 생명을 얻으라고 은혜의 기간, 구원의 날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충분히 줬는데도 나는 안 살아.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응?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그 AI 짐승 조류 독감 뭐 그 구제역 뭐 이런 거 다 와가지고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다 몰살시켜요. 그걸 무슨 처분? 폐기 처분, 살처분. 살처분. 왜요? 나도 좋잖아요. 죄가 퍼지니까. 감염이 가망이 되지 없어. 않아야 할 짐승들에게 뭐가 돼요? 감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라. 우리가 에스겔 18장 마지막 절이나 18장 마지막 절에 그러지 32절에 보면은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돌이켜서 살아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살아라. 부디 살아라. 에스겔 16장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지.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살 사람도 같이 죽여. 감염시켜서 못 살게 만들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살처분해요. 그것이 진멸하라. 그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1장 17절을 보면은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듣지 않아 할 때에는 내가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의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 사람들 다 죽이고 뭐 그런 부도덕한 거 그런 거 자꾸 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17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살라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부디 돌이켜 살아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먼저 발견한 사람 보내서 자꾸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구나. 얼굴을 숨겨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니까 이 세상은 벌써 무슨 세상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무슨 씨로 태어났어요? 썩어질 씨, 죽을 씨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 씨로 옮겨 주려고 하셔도 안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망에 노출돼서 죽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고 이 세상에 악은 왜 이렇게 많노?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그게 의문이야 하고 박수 치면서 등다리 합니다. 왜? 몰랐어. 오늘 저녁에 몇 시간 며칠 할 이야기 지금 하루 종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 태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전에는 무엇으로 태어났는데? 썩어질 씨. 씨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무슨 씨로 태어나라?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로 태어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뭐예요? 거듭나.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을 이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게 될 때에 뭘 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오늘 우리가요 교회에서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제 시간이 넘어가서 오늘 저녁 예중하고 끝나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이 얘기하는 것 중에도요 성경 열수 많이 빼먹었습니다. 제가 적어온 성경 열수 그 대신에 또 안 적은 성경 열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적어온 성경 열수 아직까지 아직까지 수십 절 있네요. 그런데 이거 오늘 저녁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저녁에 출발 족보 거듭나 그 얘기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충분히 이해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 이 원리를 이해하면 그 난제들 그거 다 성경이 대답을 다 했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익명으로 넉 장의 질문을 보냈어요. 4페이지. 그런데 그게 뭔가 하니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라고 의사한데 왜 그렇게 오늘 전에 했던 그 얘기를 해온 거예요. 쫙 했어요. 그래서 또 석장 그 사람 넉 장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 장 답을 써보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질문이 없어요. 난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나는 그분이 제 답을 듣고 이 생명의 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르죠. 내가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파라다이스 교우들 오늘 또 우리 정 선생님도 오늘 이 말씀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아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알아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다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출발.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멸망의 족보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무슨 족보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족보로 옮기는 겁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생명의 족보로 옮기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의 집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출발해서 성장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 밤도 은총의 품속에 잠 잘 재워주시며 밝는 날 건강한 중에 일어나서 주님의 집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